마태복음 24장 36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재림신앙이라는 제목인데, 그 종말과 재림을 말하는 것은 현대사를 사는 우리에게 사실은 가장 성경적으로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종말이나 재림 설교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이 축복되고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잘 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현실주의자란 말입니다.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는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기 때문에 당장 입맛에 맞는 것을 원합니다. 과거에 또한 초대교회 로마 시대는 그렇죠? 얼마든지 세상과 짜가면 자기가 편히 살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짐승의 우릴에 아니면은 노예가 되어서 아니면은 감옥에서 아니면은 그죠? 고문과 학대를 받으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깐 더 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영원히 영화롭게 살고 싶어 했다는 것. 그런데 세대가 흐르고 난 오늘날 이러한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설교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주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주신 때를 따라, 이걸 이따가 징조라고 하는 거죠. 때를 따라 실천하다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과 로마인과 헬라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들의 흘린 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예. 우리 여수 쪽으로 순천에서 여수로 내려가는 데 보면 애향원이 있지요. 예.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국군이 들어와서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게 될 때 손양원 목사님이 달려가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합니다. 그렇죠? 그때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다 총살당했는데 손양원 목사 아들을 죽인 자는 살아나서 양아들이 되죠. 내가 그 손양원 목사님 따님의 그 간증을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따님은 아버지는 용서해도 자기는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죠. 자기가 권사가 돼도 그렇죠?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사람이다. 거기 사람이다. 손양원 목사님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거죠. 그죠? 주님이 계셨기에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예수님 마음이 충만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들을 도리어 인류를 용서해주고 죄를 사해주는 그 보혈의 가치를 그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인류에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더 큰 은혜 어디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기분 나쁘고 자치면 그냥 틱 비틀어져 갖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나이값도 못하고 그럴 때 많잖아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가장 마귀 앞잡이가 되었죠. 여러분 큰 마귀는 종교, 정치, 그 다음에 경제, 문화를 덮어써요.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나와요. 에스겔서에 보면 최고로 아름다운 천사가 루시퍼였지요.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은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중심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완악한 죄악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저들은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나중에 그 은혜를 입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똑 예수님처럼 용서를 구하지, 그죠?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죽잖아요. 이건 어떤 인간 정신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정신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나 그 주님은 이 인류를 2000년이 넘도록 용서해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어떤 죄도 용서해 주겠다. 몇 년이 넘도록요? 2000년이 넘도록. 그러나 영원히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용서할수록 악이 득세하기 때문에. 예.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길거리에서 자기를 쳐다봤다고 때려 죽였대요. 어디 함부로 쳐다봐 그래가지고 그 젊은 청년들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 재판이 각각 3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시민들이 흥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돈을 얼마나 매덕을 받아먹는데 저렇게 재판하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난 그 계통을 조금 알거든요. 돈 많이 받아보면 재판 적게 해줘요. 이런 말 하면 안 통할 것 같지만은 지금도 상당히 그래요. 뭐 드러나지 않으니까 뭐 말은 못 하겠지만은 선도하면 된다고 가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웃기는 거는 뭐냐면은, 예, 경제사범은 재판을 5년으로 했어요. 죽인 자는 3년으로 해주고 말이 되겠어요? 그건 돈 안 뒀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속이 터질라고 해요. 권력을 너무 많이 줬다. 뭐 우매한 서민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죠? 그냥 맨날 피켓 뜨고 으쌰으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지 뭐. 그게 사랑이요, 그게 자유요, 그 인권이 아닙니다. 놔둘수록 악은 득세하고, 그렇죠? 사람을 죽여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들은 괜찮은 거야. 근데 서민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 악이 득세할수록 주님은 빨리 오셔요. 예. 그래서 이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무한한 용서를 주니까 무한하게 악하게 되고 있어. 용서를 주면은 회개하고 정함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주님이 복음을 주셔서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는데 그것마저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는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은 전체가 맞이해야 될 시대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종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한꺼번에 당하는 시대적 종말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종말과 재림 설교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으냐? 마귀들이 많이 악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알지요? 양치기 소년과 늑대와 양치기 소년 다 아는 이야기죠. 그 배경은 농경 산업, 목축 산업이 함께 어우러진 시대죠. 늑대가 마을에 목장에 나타나서 사람도 해치기도 하고, 그렇죠? 양떼나 염소나 이런 닭이나 막 이런 것을 해치기도 하던 시대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늑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돼지들이 나타나가지고, 그죠? 예, 활기를 치는데, 그렇기 때문에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늑대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자기 하던 일을 놔두고 한꺼번에 달려가가지고, 그렇죠?
늑대를 쫓아내는 거예요. 늑대 떼는 한 마리 오는 게 아니에요. 떼를 지어 오기 때문에 사람이 혼자서 못 막아요. 늑대 떼는 무리를 지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심심해가지고 늑대야 했지, 그죠? 그 사람들이 달려오기 되게 재밌거든. 그리고 두 분하고 세 분하고 이렇게 저 녀석은 어떻게 해요? 저 거짓말로 저런다고 말해요. 한 번, 두 번 헛방하고 나니까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죠. 늑대, 진짜 늑대야 해도 와서 안 왔어요. 안 왔지요. 그래서 늑대 밥이 됐대요. 예. 제가 무엇을 드리려고 하면요, 재림을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처음 성경 구절을 읽었던 것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 오실 때와 시간은, 날과 시간은 모른다 했죠.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다 하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죠. 미국에도 나타나고 한국에도 나타나가지고 건전하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혹받았어. 예. 심지어 10월 28일 그때 휴거한다 해가지고 보니까 막 SBS인가 그 카메라가 막 밤에 어떻게 해요? 12시까지 비춰주더라고요. 12시 지나갔는데도 안 올라가더라, 사람들이. 그 교회 이름도 다 나오고, 이건 얼마나, 그렇죠? 예. 성도님들이 그냥 인생을 살고 그렇지, 목회자들은 얼마나 삿대질 당하는 줄 아세요? 예.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죠? 나머지 다 똑같은 취급을 받아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한국 교회의 유명한 거짓말 중에 하나가 예수 재림에 가는 날짜를 말하는 거. 무슨 날 며칠.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장님 같은 그런 사람들은 장신대 출신이에요. 그래도 배운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회개하고. 예. 회개하고 지금 안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하는 이야기가, 나는 그런 영의 세계를 눈이 열려서 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는데 너무나 신령하게 이야기해서 자기가 그걸 책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렇게 돌아온 사람도 있는데 그걸 또 회개하지 않고 또 다른 날짜를 잡아갖고 영어로 재림했대요. 그리고 지금 또 사기치고 있는 무리들이 또 막 있어요. 정말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짓말을 계속 합리화시키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 그들은 사함받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지옥자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건강한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진리를 분별해야 되는데, 요한 1서 1장 6절로부터 8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 항상 말씀인 진리 앞에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예. 성경 덮어놓고 믿는다? 지금은 아니야. 왜냐? 옛날에는 말씀 한마디만 받아도 구원이 됐어. 왜? 다른 지식이 안 들어오니까요.
지금은 그죠? 에덴 동산에 수많은 말씀이 있어도 선악과 말을 안 들어왔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 세상에 널려 있는 게 선악과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마저도 어떻게 해요? 혼돈되고 의심되고 예, 헷갈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예요. 자, 이렇게 말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있을 때 보혈의 은총에 효력이 있다는 뜻이요. 예. 과거에 예수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 그러면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지금 내 신을 바꿔서 그래서 하면 되겠어요? 미국에 패턴이라는 목사님이요. 생활 설교를 참 잘하는 분이에요. 생활 설교 사람들이 막 굉장히 좋아해. 가족은 어떻게 생활하고 공부는 어떻게 하며 부부는 어떻게 생활하고 그런 이런 거죠. 가정일과 직장 이런 게 참 현실에 딱딱 맞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데 이 목사님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났었습니다. 너는 내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몇 년 했느냐? 예, 목사님 나 20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재림에 관한 예언이 2163절이나 있는데 몇 번이나 재림 설교를 했느냐? 예, 여러분 재림에 대한 부절이 몇 개 있다고요? 2163개가 있대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서 말씀하셔서 그런 거지요. 그때 패턴 목사님이 부끄러워졌어요. 한없이 부끄러워져서 그런 구절을 들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슬픈 모습으로 사라져 버리더래요. 아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분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과 상관없는 기독교라면 그는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금송아지 우상이 뭐입니까?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축복되고 내가 출세하고 그게 금송아지죠. 하나님 말씀 없이 모세 기도할 때 백성들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랬어요. 근데 차마 여호와라고 못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라고 그리 써놨어요. 오죽 했으면은. 예. 위에 계신 그분의 목적을 상실한 어떤 것도 무엇이 된다? 기독교 안에 만몬이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정신 차린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남은 생애를 재림 설교에다가 핀트를 맞춰서 했어요. 그런데 재림 설교를 자꾸 하니까 성도들이요 지겨워가지고 그만하라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맞을 준비 다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좀 듣기 좋은 그죠? 예, 그런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가 다 됐습니까? 하도 그러니까 어느 날 저녁 예배를 드릴 때요, 패튼 목사님이 음악을 하는 남자 집사님 한 분에게, 집사님, 오늘 천장에 올라가서 내가 지시를 하거들랑 나팔을 불어주세요. 알겠죠? 예, 나팔 앞에 마이크를 탁 대놓고 불어주십시오. 천장에는 집사님이 나팔을 딱 갖고 딱 준비가 있고, 아래서는 이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하다가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내년에 오실까요? 대답도 안 해요. 시큰둥해. 그래 큰 소리로 주님이 지금 오십니다! 빠빠빠빠! 하면서 나팔 소리가 팍 천장에서 막 하니까요. 야, 그 성도들이 전부 일어나 의사 밑으로 다 기들어가더라는 거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강대상에서 왜 숨습니까? 주님 맞이하지 않고 왜 숨습니까? 지금 그 자세가 주님을 맞이할 신앙 자세입니까? 집사님이 천장에서 나팔 뜨고 내려왔어요. 내가 믿어주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있어야지요. 주님의 뜻이. 요한 1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제 누구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왜 어디 한 번 들어가 숨어?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사람이 큰 소리 쳐도요, 상황이 딱 부닥치면요, 그 신앙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예. 신앙의 본질이. 이때 전 교인들이 부끄러워서 울었대요. 예. 자기는 신앙이 된 줄 알았는데, 예. 전 교인들이 부끄러워 울었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내 중심으로 살 때, 우리 중심은 항상 내 평안, 내 안전을 향하여 사는 거예요.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말씀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맨날 메시는 몰라.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비교할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그렇죠? 비교할 말씀이 아까 저 마태복음 24장 36절하고 비교하면 맞지만은 5장 4절부터 6절은요,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아세요? 압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겠죠? 예.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만은, 그죠? 예. 깨어있지 못한 자가 뭡니까? 세상 어둠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죠? 빛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말했죠.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밤에 어둠에 오듯이 주님이 그렇게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알게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신 차리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신 안 차리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제 올해는 뭐예요? 기도! 정신 차려. 기도 좀 하자고. 할렐루야. 아멘. 예.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말씀 좀 읽읍시다. 말씀도, 요 두 개만 회복되면 다른 것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예. 기도와 말씀이 없이 행하는 것은 자기의예요. 근데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은사가 나타나고, 그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멘이 라면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괜히 말만, 그죠? 공갈 치지 말자는 거죠. 실질적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좀 기도 시간 만들어 보고. 그래서 나는 저쪽에다가 기도실 한 두세 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기도하고 싶을 때 그거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게끔 하죠. 좀 방음 장치를 해가지고, 누구든지 감동 올 때 기도해야지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하면 식어져 버려요. 식어지고 딱 식어지다 보면 가서 딱 텔레비가 먼저 빠져버려요. 엉뚱한 것부터 먼저 해버려요. 기회 놓치지 맙시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게 나오죠. 그 다음 장에 5명의 처녀가 있어요. 또 5명의 처제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들이 다 밤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은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밤인데 5명은 첫 은혜 받은 기름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첫 은혜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요? 첫 은혜 받은 기름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5명은 그렇죠? 새 은혜를 계속 받아서 기름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은혜 받은 사람은 기름이 다 떨어져. 신앙의 등불이 뽀록뽀록해가지고 간대히 그래 하고 있어요. 특별히 주님 오실 때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로 기름 준비하세요. 말씀으로 기름 준비하세요. 그리고 예배와 선행으로 기름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주님이 오실 때 다시 밝은 등불을 들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말씀하신 것은 그 무화과나무 비유 있지요. 그 비유를 배우라고 했잖아요. 거기까지가 무화과나무 비유의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림에 대한 힌트가 무엇이냐? 재림에 대한 힌트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유대인의 7대 절기가 그 힌트예요. 자, 여러분 알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그리고 7대 절기라고 해요. 다른 칭호로도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각 나라마다 풍습이 있지요. 각 나라마다 기념 절기가 있지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76년 7월 4일은 무슨 날입니까? 영국의 식민지에 있던 13개 주가 서로 필라델피아
인디펜던스 홀에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을 체결했습니다. 그때가. 그죠?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딱 선포되고 난 후에 영국하고 독립전쟁을 8년 동안이나 했어요. 예. 뭐, 군함이 많이 깨어지고 사람도 많이 죽었는데, 결국은 7월 4일 이제 미국이 독립하고 난 뒤에 7월 4일로 지금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삼고 있지요. 세상의 기념은 다 그렇게 만들어져요. 기념절기.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볼게요.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히로시마 상공 600m 지점에서 우라늄 핵분열 연쇄 반응 원자탄이, 그때 우라늄 거의 100%에 가까운 325였어요. 그 폭탄의 길이가 3m, 폭이 0.7m, 무게가 4톤 되는 TNT, 길쭉한 막대기 같이 생겼어. TNT 약 16킬로톤에 터지는 그 폭발력이라. 그래서 막대기 같이 홀쭉하게 생겼다고 해서 리틀 보이 그리 불렀잖아요. 예. 거기 히로시마에 빵 터져가지고 13만 5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현장에서 적사하거나 후유증으로 죽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강한 폭풍이 일어나고 파편이 그죠? 튀고 낙진이 내리고 방사능이 터지고 중승자가 그리고 고열이 그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숨졌어. 그런데 사흘 뒤에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에 나가사키 중심의 비행기가 떴다가 옆으로 싹 피했어요. 나가사키 변두리로 나갔어요. 이거는 뭐냐? 역시 B29에서 하는 거죠. 플루토늄 239. 앞에 거는 우라늄이지만 이거는 플루토늄 239. 이거는 둥그름한 방구 있죠. 운행 방구 속에다가 핵을 장착한 거예요. 그래서 둥그름하게 생겼다고 팩맨, 뚱뚱한 남자 이런 의미거든요. 예. 그거는 TNT 21킬로톤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기 공중에서 내려가가지고 지상 503m에서 빵 터졌어요. 인구 6만 4천여 명이 죽었어요. 만일에 중간에 옮겨갖고 팡 튀었더라면, 그죠? 그 도시가 다 죽을 뻔했어요. 자, 아시잖아. 핵폭탄 내리기 전에 삐라 다 뿌려줬어요. 피하라고. 그런데 그거 보고 피했어요? 안 피했어요? 안 피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그들의 머리 갖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주의 재림도 우리 머리로 판단하면 안 돼. 말씀을 따라야 돼. 말씀으로. 예. 그래가지고 한 번 먹고 정신을 못 차리고 딱 있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일본이 갔네. 빨리 먹자. 그래고 소련에서 빨리 어떻게 해요? 진출하려고 했어요. 일본을 상찌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야, 이왕이면 안 되겠다. 야, 그러면 또 한 방 더 날아오겠다. 그래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소련이 내려올라가다가 이거 그럼 못 먹은 거예요. 남한은 먹었는데 그죠? 소련이 남한은 먹었잖아. 일성이 세워가지고. 예, 먹었는데 소련을 그때 못 먹었어요. 여세 뒤에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할 때 우리는 무조건 해방. 그래서 8월 15일 우리는 강복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 날이 우리나라는 무조건 뭐한 날이요? 해방되리요. 예. 근데 이번에 북한에서 4차 뭐 했어요? 뭐 핵실험했지요? 일반적으로 원자탄은 알겠습니까? TNT가 안에서 그죠? 예,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틔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번에 한 거는 TNT가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뭐 터뜨리느냐 하면 원자탄이 안에 있는 수소폭탄을 터뜨려 주는 거예요. 이게 훨씬 이거는 핵 분열이 아니고 핵 융합 반응이에요. 예, 끌어모아서 터지기 때문에 훨씬 강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핵폭탄보다 수소폭탄은 100배나 강해요. 저 이해가 잘 안 되죠? 뭐 오해해도 괜찮아요. 만일에 거기 그죠 한 도시에 터지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세계가 긴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내용도 모르니까 뭐 거기지. 뭐 핵 1차, 2차, 3차 할 때는 참았어. 근데 이건 수소폭탄을 어떻게 그죠 하는 거는 세계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막 다시 막 대북 확성하고 막 그러죠. 우리 국민들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